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승리의 길을 가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성공자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서 23741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승리의 길을 가는 70제자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될 때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뭐 하면 우리 덕구 밥 주러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덕구가 뭐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보니까 가서 보니까 엄청 못생겼어요. 개도. 그래 뭐 우리 교회 저기 김용주 권사님 집에 있는 저 뭡니까 쿠키라든지 하장로님 댁에 있는 그런 미르는 좀 귀엽게라도 생겼잖아요. 이 덕구는요 너무 못생겼어. 예. 뭐가 이쁘다고. 예. 뭐 같이 캠프 갔다가 저 지금 가야 된다고. 어디 가시려고요? 덕구 밥 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딱 24시가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권사님 댁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제 뭐 제가 왔으니까 이제 과일 깎아주시려고 저기 싱크대 간 사이에 제가 덕구 꿀밤 한 대 팍 딱 얄미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그 덕구가 전사님이 미워하는 걸 아는 것 같다고. 어떻게 알았지?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았지? 다 얘가 꼬질렀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말 못하는데. 그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김명민이 나오는 드라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김명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공연이 있는데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김명민이 이제 대단한 지휘자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이제 뭐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가 지휘를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상대 배역의 그 남자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개를 이 김명민이 키우던 개 입에다가 뭐 이상한 걸 먹인 거예요. 그리고 개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개로 협박한 거죠. 이 지휘 안 해주면은 이 개 못 찾을 것이다. 자기가 데리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이제 김영민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 토벤이 돌려줘. 그 강아지 이름이 토벤인가 봐요. 베토벤을 좋아했는지. 예. 그래서 돌려줘가지고 이제 돌려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휘를 하게 되죠.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죠? 그분들은 삶의 중심이 보니까 덕구한테 있고 토벤이한테 있더라고요, 그죠? 뭐 어떤 분은 집에서 키우는 뭐 화분들한테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뭔가 관심사가, 그죠? 내 삶의 중심 이게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우선이 어디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가? 예. 옛날에 어떤 친구가요, 우리 요즘은 없는데 막 다마고찌라고 이렇게 조그만 장난감에다가 여기 이제 그 뭡니까 그 알 키우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가만 놔두면 이제 나중에 부화해서 뭐가 되잖아요. 몬스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키운다고 얘가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그거 보고 있고,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요, 그죠? 어디 가나 항상 다마고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면은 내 삶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이창호 바둑 기사가요, 라스베가스에 갔대잖아요. 한번 바둑만 하지 말고 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서 경기가 있었나 봐요. 좀 여기 구경 좀 하자. 라스베가스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그죠?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자기는 오로지 바둑만 생각해요. 어디 가나. 심지어 사람 머리까지 바둑알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이 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이 시선에, 내 삶에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삶의 중심과 우선이 예배가 되어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죠? 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온갖 방법 다 써보고 온갖 인본주의 다 써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문제를 피하려고 했는데 더 큰 문제 와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됐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돼 있느냐, 그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어떤 남자가 초호와 벤틀리라는 고급차를 딱 길가에 세워놓고 남녀 커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남녀 커플이 걸어오면은 그 남자한테 네 여자친구랑 이 차랑 바꾸자 이러는 거예요. 이 차가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0억에서 비싼 거는 막 50억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죠, 그죠? 거기서 남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자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네 남자친구 버리면 너한테 이 차 줄게, 여자한테.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치녀라고 하죠. 김치녀. 돈 보고 만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우선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은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복이지 이 밖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허사로 돌아가는구나. 이 복음이 이해될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이것이 없이는 허사가 된다. 그래서 빨리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와 노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승진해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내가 저기 해야 되고. 근데 성경 속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 맞냐? 정말로 성령 인도 속에 있냐?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의 보호도 헛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꼭 우선순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 요것으로 예배와 말씀이 내 삶으로 이것이 시작이 될 때 여기에서 내 바른 상태가 나오고요. 나는 육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나의 현주소도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육신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끌고 가는 사람,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이게 바르게 현주소가 찾아지거든요. 예배와 말씀 속에 있을 때. 내 삶에 예배와 말씀이 없죠. 어느새 육신 물질 끌려가고 있어요. 사람 말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시작이요 상태와 현주소를 결정한다. 자, 우리 삶에서 기도 속에 있을 때 여기에서 현실만 보고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을 보는 이런 바른 관점이 열려요. 생각, 판단, 결정. 이거 한마디로 하면 바른 관점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현실만 보잖아요. 그러나 요셉,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 보니까요.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보여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주실 응답이 보여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내가 갖춰야 될 갱신의 축복이 보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생각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하루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왜 하루 3번 기도를 택했을까요? 그 바벨론을 꺾고 민족을 살리는 길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쳤기 때문에 이 모든 바벨론은 물론 우리 민족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아니 다니엘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루 3번 절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몰래 절하면 되지. 또 저 아줌마가 나 지금 성추행 누명 씌운 거예요. 그 3,000명의 노예들이 맞다고 요셉이
누명 쓴 거 맞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요셉이 이겨요? 또 바울이 끌려가지 않고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네 왜 이래? 이러면은 자기 억울한 거 다 풀려지고, 그죠? 어려움 안 당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런 영적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것은 곧 영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죠. 왜 바보같이 쉬운 길 놔두고 넓은 길 놔두고 왜 저 좁은 길로 갈까? 왜냐? 그것이 흑암을 꺾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생명과 승리와 정복의 길이기 때문에.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청년이 친구가 같이 사업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버는 보수의 8배까지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대신 주일날에도 나랑 좀 같이 일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네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귀가 솔깃하더래요. 그래? 지금 내가 이거보다 8배 많이 번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거 선택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저는 그게 지금 제 영적 시스템 더 갖추는데 시간을 더 보내야 될 것 같다면서 그 친구 정말 친한 친구인데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고 계시죠. 근데 그 친구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이 너무나 귀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 이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속이죠?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뛰어내려서 천사가 바치게 해라.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광 주겠다. 그게 다 뭐죠? 영적 축복과 육신 축복을 바꿔라. 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널 기쁘게 해라. 세계 복음화보다 네 삶의 우선을 둬라. 이게 사단이 영적 축복 놓치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은혜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죠. 우리 금요일 날에도 영상 봤지만은요, 그 대학생이 그렇게 바쁜데도요 다락방 다니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분들은요 바쁜 와중에서도 뭐 다락방 또 훈련 이런 거 하나도 안 빠져요. 사실은 스스로 분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 축복 다 뺏기게 하고 분주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이 예배마저도 대충 허술하게. 그러나 이 육신적인 약속 보세요. 세상 친구와의 술 약속, 세상 친구와의 불신자들과의 어떤 돈이 오가는 그런 약속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드라마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악을 쓰는 것은 있는데 예배 놓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과 점점 멀어지니까 어느 순간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덕구 키우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그게 뭐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얘는 내 식구라고. 알겠습니다. 더럽게 못생긴 강아지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그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계속 지워봤거든요. 몰래 안 보여. 왜냐면은요 끌려가요 자꾸 거기에.
중요한 영적인 모임이 있으면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단하고. 내 생각, 노력, 경험으로 살아가지만은 결국 이 한계가 오고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부작용이 발생하죠. 야곱이 인본주의 써가지고 장자의 그 권한을 자기가 얻은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죠? 에서 형이랑 원수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도망한테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찾아와서 니네 왜 우리 민족 몰살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혼란에 빠져. 이거 왜 안 될까? 나도 모르게 헛된 것 쫓아가고 있어. 빨리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영적 성공부터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베델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 상황, 사람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 바로왕 먹여주니까 거기에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성막을 향해 따라가겠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영적 성공이다. 이 영적 성공이야말로 모든 인생 성공과 연결돼요. 영적 실패는 인생 실패로 이어지고 영적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이어진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그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얘기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는 붙잡지 않고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의, 너희들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냐?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1, 2년 빨리 졸업해서 친구들보다 빨리 취업했다. 야, 쟤 벌써 돈 벌고 있어.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정말 제자다 싶은 렘넌트들한테 네가 RTS 1년만 다니고 세상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죠? 정말로 이 렘넌트가 제자라면은 이 직장 대학 하기 전에 1년 동안은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면서 영적 시스템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더 응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이 근본적인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근본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근본이 안 된 상태에서 바벨탑처럼 쌓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너가 뭘 하기든 간에 한 1년 동안은 훈련받고 전도운동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져라.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 렘넌트들 하나같이 다 성공했습니다.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응답받고 있어요.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청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 경제적인 면, 결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앞서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1년이라도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업해야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속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나보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성민이 이제 미국 다시 간다고 했지만, 너가 불신자보다 뭐 조금 더 나은 실력 가지고는 절대 세상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 예배만큼은 대면으로 성공해라. 예배만큼은 대면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영적 시스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제 졸업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의 영적 실패가, 이 아담과 하와의 영적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전 세계의 불행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언약 실패가 전 세계에 저주재앙 몰고 왔어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영적 성공이 자녀에게 영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성공은 세계복음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성공의 근본, 많은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율법, 종교 생활, 세상 성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시스템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 나가는 거 손해라니까요. 손해예요. 빠른 것 같은데 느려요. 그게 더. 요즘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이 목사님 직장 1년 버티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영적 시스템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 실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불신자한테 먹힐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소용없어요. 내가 전공하고 내가 공부해왔던 내용이 세상 나가면 바로 쓰일 것 같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 전공했어요. 근데 세상 나갔어. 그 공부한 거 거기서 쓸 것 같아요? 아니요. 청소부터 하랍니다. 커피부터 타오랍니다. 네 자존심부터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뭘로 살아남을 건데요? 수학이 밥 먹여줍니까 그때? 그때 과학이 여러분한테 뭘 알려주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 배워야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이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완성된 구원,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저주재앙 해결받았죠. 예,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완성된 구원이 있고 지금부터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아가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 각인뿌리를 체질시켜가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오직 성령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기는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중요하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자, 그런데 이 영적 성공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 성공의 시작은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때, 예배 성공할 때, 이 예배 성공이 평상시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형통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청년 리더 끝나고 싸이에 흠뻑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 네. 그래서 그래. 제 영상으로 봤어요. 막 미친 듯이 같이 노래하고 막 땀 흘리고. 근데 찬양할 때 딱 보면은 거의 무슨 동태 같은 싸이 흠뻑쇼 갔더니 와 이거 완전 무아지경이라.
막 육신적으로 흥분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영혼이 없어. 초점은 이미 안드로메다가 있어.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막 화투 칠 때는 눈에 불빛이 나가면서 말씀 들을 때는 막 그러면 저기 그죠? 뱅에돔 같은 눈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의 축복에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삼직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62가지 비밀, 9가지 흐름, 이런 것들에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이제 실제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요, 말씀과 찬양, 이 모든 순서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힘과 지혜, 능력,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귀 어떻게 꺾었죠?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으로 꺾으셨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과 기도로. 이제 예배 끝나시면은 잠시 묵상하시고 잠시 붙잡은 언약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담는 시간, 소화시키는 시간. 그러면은요, 내 안에 담긴 게 내 것이 되거든요. 내게 담겨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은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가게 되고요, 흑암에 잡힌 자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분 한 분이 말씀이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담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내 이야기고 너무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눈빛만 봐도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다락방 가면요, 매번 새로운 분들이 계속 와 있어요. 구원받고. 오늘도 사실 몇 명 더 부르고 싶었는데 못 데려온 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러시면서, 그러니까요,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자, 담겨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하나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받는 것이고 마음에 담겨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음에 담긴 말씀을 가진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요셉이 말을 많이 하던가요? 성경의 인물들이 말을 많이 하던가요? 아니요. 확신에 찬 언약 한 가지와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보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다 해결하죠. 그래서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 주장을 많이 하는지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진뱅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내게 담겨진 말씀으로 내게 주노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영적 성공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선택을 하냐? 육신적 유익이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한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편한 길, 대충 타협하고 왕의 어인 찍혔으니까 살살 사람 눈치 보면서 버티면 되겠지. 예. 그게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과 승리와 정복의 길이 되는데 이것을 7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누명 쓴 요셉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니까 보디발 아내한테 쓴 누명을 인본주의 쓰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감옥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더 좋은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저도요, 저희 부모님이 배경이 안 되고 막 저기 하니까 이 막 몸부림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도도 약간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말씀 따라가면서 성령인도 받는 게 저이구나. 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자신의 편리와 부귀를 내려놓고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의 말씀 정리하는 시간. 40년 동안 말씀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편한 길 가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 새 절기와 피제사에 대한 이런 축복을 누리죠.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다니엘 또 새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 역시 충분히 법을 피해서 평안과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죠?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고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유익과 세계를 품는 이런 다른 그릇을 가지고 있죠. 그죠? 아니 내 현실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내가 어차피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귀족 출신이니까 바벨론에서 대우를 해준단 말이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직위도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들한테 대충 맞춰주면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서 애굽의 법을 잘 지키겠다 했으면은 그 바로의 직계우선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길이 아니었죠. 자, 예수님의 길 역시, 예수님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마국간에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시다가 가는 그 길을 가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여겼죠. 이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됐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만큼 나의 영적 현주소, 너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냐?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나의 현주소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13절에 특별히 11절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불신자한테 눌리고
또 이끌지 맞지 않고 주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하면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공시키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노력과 힘쓰기에 앞서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만의 묵상, 기도 시간. 아, 나에게 이거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죠? 이것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바쁜 현실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라는 말씀이 있죠. 예. 어디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바빠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바쁘단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내가 주도하게 돼요. 스케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바쁘다는 개념이 사라지죠. 바쁘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문제와 일 속에서 모든 문제, 일 여기에서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키는 오직.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나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유일성. 그러면서 재창조로 다 살리고.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요, 대표한테 직접 일을 배우고 있잖아요. 보통 자기 바로 윗상사 아니면은, 그죠? 뭐 좀 자기보다 경험 많은 사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일 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랩런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랩런트한테 있는 그 어떤 에너지가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이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아, 쟤는 왜 대표님한테 일을 배워? 네. 자, 남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 남들은 문제 속에 있는데 나한테는 답이 보여. 남들은 갈등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갱신하는 수준이에요. 남들은 위기라고, 골리앗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되고, 결국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전도자를 도우며 후대를 살리는, 그래서 교회가 237화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출퇴근 시에 정말로 집중하시고, 문제 갈등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는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또 무엇보다 예배에 올바르게 성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에 나는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 보좌의 수준, 영적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불신자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하루 벌어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보고만 하며 전도운동하기 위해 237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오니,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플랫폼이 되어서 세상을 나가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서 불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